자, 우리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2월달 첫 주 청년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지난달에 받은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기억을 못 하겠죠. 자, 지난달은 우리가 이제 1월 첫째 주였기 때문에 강단에서 받은 신년수련의 말씀으로 같이 이제 나누었었고요. 이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청년회 자치회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좀 이 축구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시안컵에서 진짜 대한민국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면서 와, 진짜 이걸 이기네 싶었거든. 90분 내내 고구마를 삶아 먹은 것처럼 속이 터져라 그냥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랑 보고 있는데 이기면 즐거울 거 아니야. 근데 진짜 90분 내내 못 해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96분에 이제 골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1대1로 비겨가지고 연장전에 가서 연장전에서 이제 손흥민의 기가 막힌 또 이 프리킥 골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나는 경기를 보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 유튜버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뭐가 좀 보는 게 다른가?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게 느꼈을 수 있는데 우리 축구팀이 이제 하는 그 플레이는 약속된 플레이다. 공격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고 수비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고 그리고 공격 전환과 수비 전환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미리 약속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요즘 이제 최후 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정말 이 경기야말로 최후 승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또 그 전에 했던 사우디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내 답답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골 넣어가지고 이제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기로 이겼는데 보면서 나는 되게 답답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정해진 약속대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영적인 표현으로 잡자면 언약대로거든요. 언약대로다. 언약은 뭐냐? 언약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약속대로예요. 약속대로라는 게 뭐냐면 기준대로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지난 1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렇다면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 삶이. 혹은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유쾌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최후 승리한다라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면 이제 스스로 이제 경제생활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데도 쓰고 또 돈 모아서 사고 싶은 물건도 사고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 뭐 좀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아이패드라던가 그런 물건들 청년의 나이쯤 되면은 어렵지 않게 자기가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죠.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일 때 엄마 아빠한테 이거 하나 사달라고 얼마나 쪼릅니까? 아이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시험 뭐 90점 이상 평균 90점 이상 받아오면은 아이폰 사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그 시절이랑 다르게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절은 내가 방탕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강단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월 첫째 주 말씀 내 자손과 1월 첫째 주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계시니라. 자, 우리가 매주 이제 여러분 말씀을 갖고 포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포럼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떠한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주 연단의 길, 하나님 자녀의 연단의 길. 세 번째 주는 사울 왕이 두려워질 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서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말씀을 한 주 한 주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 받은 말씀을 한 주 한 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 말씀대로 내가 그 주에 강단 따라서 인도를 받았는지 요거를 계속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말씀을 항상 받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적용하려고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포럼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거예요. 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한다. 이건 뭐 애가 있어야만 저거 합니까? 나는 애가 없는데 내 자손과 애가 있는 네 자손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후대의 언약, 미래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후대의 언약을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원을 보면서 살아. 영원을 보면서 저 끝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이대 혹은 그 전에 요 개념이 뚫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늘 돈 벌어서 내일 먹을 거, 밥값 걱정하는 삶. 그런데 오늘 내가 밥 먹을 돈이 없어도 저 땅끝을 향해서 저 후대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그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10원짜리 50개 모아가지고 500원을 만들어서 라면을 사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돈이 없어서 좌절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땅끝, 나는 이제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과정이고 그것이 나의 연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삶이 술탄하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는 이제 친구와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안 친한 사람들은 그래 잘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관계가 조금 친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죽고 못 산다. 다 힘들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별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각자의 힘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각자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 이거예요. 내 자세가 어떠하느냐. 내가 지금 이 어렵고 문제 있는 이것이 어쩌면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또 각자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두드리시는 연단의 과정, 작품의 과정임을 내가 인정하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시간이 아니고 행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연단의 시간이고요. 사울 왕이 두려웠잖아요. 사울 왕이 두려웠다.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울 왕을 이길 수 없다니까. 다윗도 사울 왕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가서 1대1로 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과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곳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그 목숨을 살려주었고 나중에는 사울조차 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무한대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유다 땅에 안 있다라는 거죠. 유다 땅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모압에 있으니까, 요새에서 편하게 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있는 나의 현장, 나의 삶, 이 정도면은 조금 살만해. 이제는 내가 적금도 들어놨고 조금씩 돈 모아서 이제 내가 이대로 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도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고, 직장도 구했고, 이제 뭐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할 거고, 혹은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그대로 이제 부산에서 한 10년 20년 살다가 그렇게 이제 가면 되겠지. 너무 안락하고 문제없고 안주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압에 있는가?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내가 있는가? 물론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구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안정적인 삶과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상충될 수 있어요. 내가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운동 할 수 있다라니까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내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한테도 그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청년이면 그래? 그러면은 나를 더 중요시하게 하는 저 청년 먼저 내가 축복할게. 너는 저 뒤에 꼬레비에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축복은 할게. 근데 저 꼬레비에서 기다리고 있어. 저 줄 서 있어. 언젠가 내가 축복할 테니까. 그런데 나의 우선순위에서 나의 삶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이 언약이 우선이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조금의 쉬는 시간, 나의 조금의 노는 시간, 나의 자유의 시간, 혹은 내가 직장이나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그거를 이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언약이 없었으면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외동아들이거든요. 이래봬도. 네. 집에서는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제가 엄마 아버지도 다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제가 중국에서의 화려한 삶 다 버리고 포기하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살진 않았지만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저한테 좋은 직장과 더 많은 대우를 약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통역 알바 나갈 때 어떤 이제 사장님께서 저한테 재민 씨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갑시다. 그분이 그 뭐냐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통역 알바를 갔는데 근데 여기가 이게 규모가 괜찮더라고. 이게 건실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본사에 가서 나랑 같이 일 좀 배우고 중국 지부장으로 보낼 테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로 보내줄 테니까 같이 이제 동업을 하자고. 되게 좀 솔깃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니어스 팩토리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가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도 물론 계속해서 생기긴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언약이 어디인지를 그때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20살 간 넘어서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게 있거든.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저는 저 땅끝에 한 번도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사 될게요 라고 내가 붙잡았던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녀나 자식이나 모든 거 전토나 다 버리고 오면 현세에서도 축복하고 내세에서도 축복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딱 주셨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제가 숫자 기억 능력이 떨어져서 몇 장 몇 절인지 잘 기억 못합니다. 네, 목사인데도 잘 기억 못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병입니다. 병. 숫자 기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자,
이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청년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 따라갔을 뿐인데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올해 2월 나에게 주실 말씀 그리고 나의 앞으로 미래를 인도하실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책임이라는 말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책임.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비아달이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식구들이 싹 다 죽었어요. 심지어 그 도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 동물까지도 완전히 다 진멸했어요. 진멸. 사울 왕은 참 웃긴 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너 저기 가서 블레셋 저기 저 고을 다 진멸해 버려라고 했을 때는 진멸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 이거 양과 소 좋은 것들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따로 남겨놨는데요. 이래놓고 자기 말 안 듣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저 제사장 저들을 진멸할 때는 마을까지도 싹 다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진멸당한 그 속에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제사장 일족이 싹 다 멸망했다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책임이다. 나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원래는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면 도액을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에 도액이라는 신하가 사울에게 밀고를 했고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들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엘리 시절부터 잘못된 언약을 붙잡은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이 후손이 다 죽을 것이라는 이미 언약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그 성취될 저주가 있었단 말이야.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것을 다윗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나에게 온 그 제사장을 내가 받아들이고 책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물론 세상에서 여러 책임도 있겠지만 영적인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만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의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지금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의 시절에 책임감이라는 것. 제가 많은 인재 사역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한 일이에요. 이 책임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교사다.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은 뭐 예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예배를 왜 못 나왔는지 너 전화해서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어? 이야기하는 것 정말 아주 사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 모든 교사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내가 맡은 우리 반 랩넌트 주일날 예배 안 나왔을 때 내가 챙기는 거. 내가 찬양대다. 그러면 찬양대로서 내가 미리 이제 그 전날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준비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목이 나옵니까? 내가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영적인 책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할 때 나의 신앙생활의 규모가 달라져요. 그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소한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꾸고요. 현장을 바꿉니다. 단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전체가 다 변해야 전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바뀌면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제가 방송실 일을 왜 배웠냐면 방송실 일을 그때 배울 때 방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였어요. 그때 일부 예배를 왔는데 그때 방송실에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와, 방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부터 이제 김혜영 장로님한테 계속 그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막도 배우고 음향도 배우고 카메라도 배우고 하나씩 하나씩. 근데 너무 어려워. 진짜 오래 걸려서 배우는데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기까지. 그거는 누가 저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오 목사님이 저기
전도사였으니까 최전도사 저기 방송실 가가지고 뭐 좀 해봐라 이런 거 아니고 내가 그냥 보기에 아 지금 이 교회 예배 너무나도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책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냥 그걸 배우고 이제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누가 시켜야만 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우야 저기 밖에 저기 지금 물 누가 쏟았는데 물 좀 닦아라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물이 있어 누가 걸려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화장실 가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번 봤어 예전에 여기 문화센터 저 뒤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누가 줍나. 여러분 솔직하게 자 지나가다 교회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보면 줍습니까? 네, 그래도 주운이 다행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미안합니다 중고등부 랩런트들 방송 안 듣고 있죠? 네.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주고 있는 거야. 그 쓰레기 너무 눈에 띄게 있는데 문화센터에 쓰레기가 딱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르쳐야겠다. 안 가르치면 몰라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를 먼저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도 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죠. 쓰레기에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고 했죠. 자 물어볼게요.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직장 동료나 내 친구가 있을 때 가서 그에게 나는 당당하게 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들과 혹은 여러분 위에 있는 어른들도 우리가 이 중간에 허리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와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의 모임, 수련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하고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기시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 그게 새생명교회 청년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근처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친구가 혹은 우리 가족이 우리 구역에 있는 저 초등학교에 있는 저 초등학생 어린 학생 한 명이 한 번도 이 복음 들어보지 못한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죽었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 받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청년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2월 한 달간 주실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1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었는지 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징검다리를 걷고 있었는지 하나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정확한 말씀 기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청년다운 책임 의식을 갖게 하셔서 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